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신 주님을 내가 개별적으로 personally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삶의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때도 그랬죠. 유대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종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세 가지 이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목자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목자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들, 산, 강입니다.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등이 목자들의 귓가를 스치며 그 혼을 만집니다. 이 자연의 소리가 그들의 정서를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정서가 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연의 깊은 고요가 속삭이듯 목자들의 영혼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양들의 부러진 다리를 싸매주고 상처를 씻어주며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깨어 있었던 것이지요. 목자들이라고 해서 다 깨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본문의 목자들은 그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잠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성공과 출세에 취해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는 자신들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주한 도시의 삶이 그들의 정서를 잠재워 버렸습니다. 명상, 사색, 묵상 같은 것에 끼어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깊은 영혼의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천사들이 누구에게로 가서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습니까?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큼 민감하게 깨어 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깨어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취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정서와 영혼을 깨워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목자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아무리 깨어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말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나셨는데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 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훌륭한 장군으로 오든지 해야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지 아기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왕궁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가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거부감이나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따져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삶으로 이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자신들과 같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들려졌다면 구세주의 나심도 낮고 천한 마구간이라 해도 그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몸도 마음도 낮은 곳에 있었기에 낮고 천한 마구간의 구세주가 나섰다는 말씀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것이겠죠. 순종할 줄 모른다면 뭐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15절 이하의 말씀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 올라가자마자 목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가서 봅시다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분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마구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마구간까지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감격에 겨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마구간의 그 풍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 주변에 마리아와 요셉이 서 있고,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 기타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거기까지 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것도 좋은 소식이었지만 아기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하나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인생에 대한 보상을 서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동방박사들 얼마나 먼 길, 외로운 길 왔습니까? 그렇게 와서 예수님 곁에 서서 목자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머나먼 외롭고 험한 그 여정이 그냥 괜한 헛수고가 아니요. 그것이 옳은 길이었구나. 우리가 잘 선택했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깨어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겨우겨우 요셉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오해를 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자들까지 와서 천사들의 말을 전해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온 자신의 삶의 결백이 입증됨과 동시에 메시아를 출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보석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있는 그 마구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바로 마구간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모두가 깨어있는 인생의 보상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의 믿음을 확증하고 서로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듣고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묵상의 삶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각자가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가 깨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요. 그리고 들은 말씀 함께 모여 나눌 때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마국간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묵상의 삶을 회복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마국간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